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겨우내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대지가 따뜻한 기온에 생명을 바쳐 꽃을 만발하고 연초록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며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자연계의 이치와 비슷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가 셧다운되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작동하도록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을 재개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영적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약한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사람의 비유로 종종 나타내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성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에레미야 애가의 4장 2절에 보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속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쉽게 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질그릇 그러면 보기도 좋고 외적으로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면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만물의 영장이다. 외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와 부딪히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영혼육이 깨어져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법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지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영적 생활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장사진에서 살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또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보배다. 물론 성령의 능력도 보배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보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 바로 속성은 뭐냐? 바로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거든요. 1차 아시아 선교 사역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2차 선교 사역 유럽에서도 빌립보 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 사역 뒤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정말 다시 살리게 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붙잡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이후에 보니까 누구든지 봉사하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절대적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혹여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다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있다.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만치 많이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쌓아놓았던 지식이나 종교나 출생의 위대함이나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나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라는 상아탑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예수의 생명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고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의 생명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의 생명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기초를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강하고 큰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성패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만 있다면, 소유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은 일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능력을 공급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서로 사귐이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붙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를 첫부침의 은혜로 우리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밑둥을 잘라내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럴 때 또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연약할 때 지키셨고 도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새벽에 주님을 주님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작. 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통치의 사역이 언제 끝날지를 안 그 다윗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들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실은 선교지에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었어요. 어떤 때는 선교비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뜻하지 않는 곳에 선교비가 왔고 그 상처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했고 환경적 어려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인물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영적인 비결을 배웠고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인물이 바로 중국 내륙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였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를 살려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을 알고도 이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라기 위해서 다시 재계를 움직여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염려 근심하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에 두려워 쌓여 있는 그 상황이 현재 우리 가운데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사실은 이런 일은요 전에도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6.25를 지나고
일제 36년의 압박을 지내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다 그 말이죠. 진짜 지금까지 전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 그 말이죠. 또 지금도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우리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도 있죠. 나의 능력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결책이 딱 하나예요.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을 이 어려운 장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는 부유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영적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고백,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 환경적 어려움의 조건들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이것은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포도즙에 넣고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렇게 짓누림을 당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군대 용어로서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한 곳에 몰아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로서 탈출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받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노메이인데 끝까지 쫓아가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뜻으로서 멈추지 않는 집요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내면서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박해한다는 뜻이죠. 넷째로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발로메노이인데
내동댕이를 당하다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발길질하고 박해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같이 네 가지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환경을 소개한 것은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의 여건은 다양하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도즙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듯이 짓눌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절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아멘 합시다. 대적들에게 포위당하여서 정말 고뇌에 몰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의 멈추지 않는 집안 핍박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내동댕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나를 억압하고 쥐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믿으시면서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서 스위스가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 스위스 총독으로 왔던 게르만 게슬러 총독은 신의 한복판에 높은 장대에 자신의 모자를 걸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격려 인사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의 스위스의 활의 명수인 윌리엄 텔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지나가자 게슬러는 윌리엄 텔을 체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50m 앞에 있는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쏴 맞추면 용서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윌리엄 텔은 활 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하여 쏘았는데 다행히 화살이 그 사과를 간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슬러는 말하기를 너는 내가 무섭지 않으냐? 내가 너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이에 윌리엄 텔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죽음의 이유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 윌리엄 텔이라는 그런 오페라도 나와 있고요, 2014년도에는 독일에서 영화로도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생명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위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요, 마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장사치는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 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받아서 억압과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 근심, 불안, 저조, 절망,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 패배해요. 우리는 깨어지고 시간 치료를 이시기 때문에 영적 능력도 없고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 상처받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환경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8년도 한국 IMF 위기가 왔을 때, IMF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선교비가 반통나고 많은 어려움의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한국에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은 분들을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보통 한인들이 오게 되면 한인교회를 가지 현지인 교회는 안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가서 헝가리 가가지고 이슬 동안에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한인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명을 받고 오셔가지고 교단은 틀리지만 또 파도 틀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그분들이 기도로 동참했고 예배에 동참했고 11조도 내주셔서 그 위기의 고난을 극복했던 것을 지금도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치고 답답하고 모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더 나은 밝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